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예배 드리게 하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 하나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그것을 오늘 고백하길 원하고 감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늘 뭐 할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100편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항상 감사하며 감사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고 다니엘 6장에 보시면 하루 3번씩 감사하는, 바로 감사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계시록 1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감사의 내용을 담아 올리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모든 것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는 것이냐? 예배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예배자로서 감사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무엇이 먼저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생각부터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긍휼하심,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받을 때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함이 마땅한 일이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청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지키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사람이 지나가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길거리에 사람 보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나병 환자는 알아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부정하다 외쳐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피해갈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감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감히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더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제사장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치료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 해야 되냐, 정하다는 것을 제사장으로 통해서 선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다가가는 상황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길에 이미 성경은 말하기를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분명 제사장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몸이 건강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누구냐면 바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몸이 건강한 것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모든 치유와 함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흥분하여 그들이 기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9명이 그렇게 힘이 나고 신이 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부분은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모습을 깨끗하는 것보다 자신의 몸이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들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더니 회복되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와 동시에 생각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한 이방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방인인 사마리안 사람만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이 60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도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수님을 등하시하면 안 된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바라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누구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내 죄가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수님 때문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심과 함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하고 긍휼케 하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 된다고 했고, 성경은 이 말씀이 너희 믿음을 경고케 할 것이라 말했으며, 무릇 지키만 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마음을 경고케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섰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라이보이츠라는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청사이자 변호사 출신에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뉴욕에 있는 대법원 판사로까지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사형구형을 받은 48명을 변호해서 사형을 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장을 보내왔답니다. 그러니까 47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에 대한 어떤 표현도 없었다라고 그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명을 살렸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8명이 기뻐했는데 그 중에 생명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호했던 그 변호사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직업을 알선해준 아트킹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화를 받고 이 사람에게 그 속의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고 그들이 직장을 얻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그 사람은 겨우 10명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500여 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감사 편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생명이 건지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쌍그리 잊어버렸습니다. 2,500명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얻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10명만 제외하고는 왜 감사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는가? 결국 그건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뭐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땐 하하호호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했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식었는지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추수 감사 절기를 아예 만드셔서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감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요. 결국 재앙의 때가 다가오면 그 누구도 건질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50편 22절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을 것이고 계시록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도 물을 먹었습니다. 샘물이 쏟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말하기를 당연하듯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으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왜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를 가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복을 체험한 민족이 어딨냐고 말할 정도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경험했으면, 주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 기억할 것 아니냐. 너희의 죄를 청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 너무 당연한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듣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세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것, 그것마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도라고요? 세리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가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은 그래서 늘 기억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나를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했어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향하면 그 사람은 비판과 정죄와 판단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그 마음엔 평안과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떤 상황에도 절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늘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에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있어서 비판과 정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뿌리를 깊게 받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봉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을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감사가 또 감사가 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의 운행하실 때 바로 감사 예배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상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동사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넌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를 증거하여 말하기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너는 주님의 안에서 구원받았다. 너는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도시 사람이 은퇴한 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그는 젖소를 사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젖소의 젖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 농부가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며 젖이 마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인이 실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 필요한 만큼의 우유를 젖을 짰다고 말합니다.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을 짜고 별로 오늘은 우유 먹고 싶지 않다 싶으면 짜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젖소는 젖을 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도로 짜내야 더 많은 젖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예배는 은혜를 짜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최대한 은혜를 짜내서 최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부르고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그 삶 속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감사의 생각을 회복하면서 시작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을 생각하고 감사를 짜내며 주의 전에 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배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감사를 짜고 또 짜내야 됩니다. 예배 후에는 감사함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고 그 감사를 짜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이 감사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들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